최근 제가 새롭게 매일마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작은 하천이 흐르고요. 옆에는 주차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고층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20대 젊은 시절에 그 하천 옆에 주차장에서 거기 사는 제 초등학교 친구와 참 많은 고민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친구가 많이 위로해 주곤 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 많았는지 참 밤새가면서 친구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 웃습니다. 그때 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을까.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힘들어할 만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정말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웃고 지나가곤 합니다. 여름 장마처럼 참 그렇게 길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저에게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힘들 때마다 했던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지금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트에 적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제 손바닥만한 수첩에 글을 쓰곤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은 얼마 후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이 글을 보면은 웃게 될 거야. 일이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글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쓰곤 했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판에다가 새겨놓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처럼 또 그때처럼 잘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1년 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기대도 참 컸고 그만큼 염려도 고민도 많이 컸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제 가족들 앞에서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무 평생을 목회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지금쯤 1년이 돼서 돌아봤을 때에는 참 하나님께 신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그 길을 걸으면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혼자 웃습니다. 참 신기하다. 어쩜 그렇게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듯이 퍼즐이 저도 잘 맞춰보진 않았지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퍼즐을 보면은 막 어만나서 붙여지기도 하고 띄워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다 완성이 됩니다. 지난 여름 이맘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열이 많지만은 샤워할 때는 찬물로 못합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아껴보자는 마음으로 찬물로 샤워하는 걸로 제가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틀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아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노력 중에 일부였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었고 또 많았었는데 지금은 감사와 기쁨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와주심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있던 성도분들, 가족분들도 있었지만은 물론 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저희들의 수고는 다 있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함께 이런 기쁨과 감사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가 그렇게 기뻤기에 그들은 찬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장인 14장을 보면은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아주 잘 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홍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바다라고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지도에 보는 홍해가 아니라 그 안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학교 때 배운 수에즈 운하라고 저는 생각이 갑니다. 수에즈 운하도 작지는 않습니다. 큰 배가 지나가는 바다와 같이 넓은 곳이죠. 그것이 갈라졌다는 것이고요. 기적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서 걸어갔고 또 게다가 그들을 쫓아왔던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군인들이 거기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보냈던 군인들은 보통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예 부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특전사나 해병대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간인들이 싸워볼 만한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군인도 무섭겠지만은 특수부대가 쫓아오면은 진짜 생각도 못할 정도로 무서웠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신비한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홍해를 앞에 두고 또 뒤에 오는 바로의 군대의 특수부대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라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도 함께 원망했던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지만은 참 크고 작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저도 몸이 아프거나 일이 안 되면은 그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담에 걸려서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얘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토요일부터 너무 아프고요. 아마 50견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아픕니다. 물론 억지로 감사하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하나님 왜 지금 아픕니까? 라고 아주 작게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의 무덤을 만들고 합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화를 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반응은 결코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특수부대가 쫓아오고 진짜 그렇습니다. 저만 죽으면 괜찮은데 제 가족까지 제 친한 사람들까지 생명을 잃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다행히 이때 온 백성이 혼란스러울 때에 모세만은 침착했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14장 처음을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스토리를요. 여기서 잠깐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리더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리더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성생활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만나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무엇입니까? 저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리더의 정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솔직히 과거에 그래도 리더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리더는 많이 무엇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과만
무지치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 봤을 때 목회자든 평신도든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내던지고 같이 흥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홍해의 기적은 확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이, 나도 몰라요. 당신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참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더라도 저를 포함해서요, 모두가 신앙심이 좋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움 앞에서 긍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와 다를 건 없죠. 다 모두가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회자 중에 리더가 있고요, 또 평신도 중에 리더가 있는 것이죠. 물론 훌륭한 평신도는 목회자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리더는 낙심한 공동체 일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더 넓게는 회사 공동체에 리더가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저만 리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한 분 한 분이 그 맡은 자리에서 교회 리더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가 기둥처럼 세워져 있고 공동체가 어려운 슬픔을 이겨내야지 오늘 제가 읽어드린 15장의 말씀처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나 이거 다 몰라, 나 안 할래. 그렇다면은 슬픔의 탄식만 우리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학이 아닌 신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단 한순간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짠 하고 길이 난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요,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상당히 팔이 아팠습니다. 이거를 밤새도록 그는 한 것이죠. 아마 옆에서 누군가가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12시부터 6시까지, 5시까지죠. 5시간, 6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버티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바람을 보내주셔서 바닷물을 계속해서 옆으로 미시고 갈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홍해라는 타고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까? 바로 가나안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신앙으로 사는 그 어딘가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신앙으로 월화수목 금토일을 살다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평지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홍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금식한다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처럼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5일이, 아니면은 많게는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밤에 새도록 지팡이를 붙잡고 이겨냈던 것처럼 저희도 신앙의 상징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놓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때만 십자가를 붙잡고 힘들 때 놓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자 자기들도 지나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홍해 가운데를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닷물이 합쳐져서 그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좌우로 멈춰져서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벽과 같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봅니다. 바닷물로 세워진 벽, 신앙입니다. 이것을 인해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바닷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벽이 이집트 군대에게는 벌이 되어서 그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엄밀히 말해 본다면요,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지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걱정, 못 만날 수 있는 걱정이고요,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표현에 우리는 그런 걱정들을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지? 내 결혼은 어떻게 준비해야지? 자녀는 어떻게 준비해야지? 그럼 자녀를 낳았으면은 어떻게 또 이 아이를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지? 끝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우리가 연애했던 문제가 그때 됐을 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연애했던 노후가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 바닷물이라는 이 벽, 신앙 가운데 그 문제들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이집트 군대처럼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닷물 벽이 있고요, 앞에 있는 내 문제들, 만나지도 않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그 신비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한글인데, 같은 단어인데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확신과 용기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많은 염려와 고민들을 그 신앙이라는 바닷벽에 우리는 다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함께 응원해 주신 분도 있지만 다 염려하셨죠. 특히 저희 가족만 본다면은 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어도 걱정돼서 눈물이 나겠죠. 울어도 1년 후에 가서, 그때 가서 울어도 늦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울 일 없습니다. 왜 사람이 울겠습니까? 그 기준보다 나빠질까봐 우는 것이죠. 하지만 1년 전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눈물 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울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출애굽의 이야기, 이 홍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문을 14장으로 하지 않고 15장을 했던 이유는 기쁨과 이 감사의 노래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홍해의 기적을 많이 보는데 그 다음 노래는 노래 왔어요, 넘길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거의 한 장을 채울 정도로 모세의 노래가, 또 미리암의 노래가 적혀 있겠습니까? 홍해와 이집트의 군대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신비하게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년 전무하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다 망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다 아시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 신앙으로 사업하는 것, 신앙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되고 그만큼 좋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